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계 상황 탈출기. 한번 더 해보실까요? 한계 상황 탈출기. 좌우에 보시면서 한계 상황 탈출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임식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위임식은 그냥 맡기는 날이다 그러면 되겠는데, 맡기는 무슨 행사다 이러면 되겠는데,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맡길 위자에 맡길 임자를 씁니다. 뭔가 맡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뭘 맡깁니까? 이제 교회와 노회가 한 사람에게, 신근 목사에게 한 교회를 공식적으로 맡기는 식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됐어도 요 위임식까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잘 몰랐거든요. 왜 저렇게 담임 목사님이 정치적이실까? 우리 교회 행사인데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고 다 죄다 모르는 사람들만 나올까? 이번에 순서지 보시면 알겠지만 충격받을 겁니다. 그중에 10분의 9는 우리 교회 사람 아니고 무슨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관이 우리가 아니라 목사는 노회 소속이거든요. 노회가 주관하면 다 알아서 하시지 교회도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세웁니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행사 자체는 교회에서 맡고 주관은 노회에서 하기 때문에 노회에서 순서자들이 거의 다 나오고 우리는 이제 대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목자 목녀님들이 중직자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특송합니다. 내가 오늘 후회했어요. 특송 연습하는 거 보면서 그냥 중창단이라 할걸. 내가 사실 믿음이 없었어.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서가 너무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점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오래오래 위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 오래오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에게 맡겨주신 양대로 오래오래 같이 가라고 도장 찍어주시는 날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상황이 어렵다 보면, 한계 상황이다 보면, 내 죄가 지금 중하다 보면 밖에서 뭐 이런 행사하는 거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나하고 상관없지. 교회에서 뭐 하나 보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와닿지 않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항공기나 비행기 한계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비행기를 몰 때도 각별한 훈련들이 좀 있습니다.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지만 크리티컬 11 미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11분이라는 뜻인데 비행기 몰 때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발할 때 8분, 도착할 때 3분입니다. 사고는 죄다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굉장히 단련되는 게 중요하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여러분들 중에 예수 처음 믿는 분들 있죠? 마귀는 어떻게든 그 8분을 이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무리할 때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토대를 잘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많이 하는 훈련들이 뭔가 하면 비행기 기장들, 비행기를 운행하는 이 비행사들 끊임없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계 상황, 내 육체와 내 정신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위기가 닥쳤을 때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비행기는 거꾸로 돌고 기상은 악화되어 있고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난리를 칠 때 말입니다. 그때 어떤 게 딱 오냐 하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아래인지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헷갈립니다. 이게 비행기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되냐면 계기판 봐야 됩니다. 내 경험도 필요 없고 내 감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막 뒤흔들리다 보면 이게 동서남북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계기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에서 오늘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적인 계기판이 되어서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탈출로를, 다시 탈출길을 확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탈출시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통찰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첫째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거, 제대로 한계 상황에서 탈출하려면 첫째로
신앙생활은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주도권 싸움이다. 특히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걸 가슴팍에 콱 새기십시오. 신앙생활은 주도권 싸움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16절, 1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러분,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공연을 보고 좋은 자연을 봐도 금방 다 까먹죠. 특히 정신없이 여행하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뭐 제주도 갔는데 온 김에 비행기 타고 여기 오는 게 어딘데 하고는 애들 끌고 오만 대 다 다니잖아요. 기억 안 납니다. 그런 여행은 한두 군데가 기억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늘 우리는 뭐 일주일 뒤에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바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얼마나 들뜨고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그걸 봤으니까. 예수님께서 딱 떡 5개 가지고 2만 명을 밥을 먹였습니다. 2만 명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다 먹고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가득하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했던 건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딱 붙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정치적으로 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뿌리쳤습니다. 뿌리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을 때, 내 인생의 주가가 한창 좋을 때, 가장 젊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한눈 팔기 쉽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산으로, 다시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산으로 가서 거품을 빼셨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인생의 독을 빼냈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가셨다는 거죠. 따라가면 되는데 굳이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지마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제쳐두고 요한복음만 보자면 제자들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산에 기도하러 더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 기다리면서 우리는 뭐 할까요? 무용담을 늘어놔야지. 영웅담. 야, 니 아까 봤냐? 아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는 것도 제자들을 주로 시키셨고, 거둬드리는 것도 예수님 제자들한테 부탁하셨거든요. 그럼 나눠줘 봤잖아요. 그 쓰임받는 기쁨 아시죠? 지가 주는 떡도 아니면서 막 나눠주면서, 이야, 사람들이 내가 갔더니 여기 먼저 주세요 난리를 치더라. 그리고 봤냐? 떡을 줬더니 그냥 허리춤에 숨기고 가방에 숨기고 난리더라. 그 떡 다 실 텐데. 야, 그거 다 죽어도 남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두 시간이지.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 이게 슬슬 열받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여러분,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해가 저물어도 예수님 안 와. 우리 상식대로 우리 기도 생활을 보세요. 10분이면 길게 한 거잖아요, 기도를. 한 30분 했으면, 야, 니 권사님이가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장로여? 얘기할 만큼 많이 했는데 예수님 무슨 산에 들어가면 오지를 않아. 나무하러 가서 그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내려오지를 않아. 해가 저물었어요. 열받죠. 그런 얘기는 없지만 제가 묵상해 볼 때 그래요. 여러분, 몇 시간 기다려 보셨습니까? 사람을. 전 4시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 내 진짜 친구만 아니면 이거 둘러 엎을 건데 온다고 하니까 내가 갈 수는 없고 중요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4시간 기다려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봐야 우리 길어봐야 한두 시간 아닙니까? 사실 근데 약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의리면 좀 더 기다리게 됩니다. 내가 졸졸 따라다니고 그 사람이 내가 따라다니고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다. 그럼 기다려야지. 그 사람이 약간 시장이다, 국회의원이다 이러면 약간 기다릴걸요, 우리.
근데 뭐요?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기다리던 제자들은 상황도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배식해 보셨습니까? 군에서든 교회에서든 배식을 하는데 얼마나 짜증나는지 압니까? 뭐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국밥에 다대기 넣어줬다고 정말 눈물 흘리며 나 미워서 이런다고, 이 사람들 이럴 수는 없다고, 난 희한한 사람 다 봤습니다. 교회에서 밥 주다가 여러분 시험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만 명한테 밥 줘봤습니까? 떡 들고. 물론 제자들만 줬겠습니까? 어디 옆에서 좀 같이 좀 도와주세요 했겠지만 주로는 제자들이 했거든요. 여기 장사하시고 요식업이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 손님 치르라면 좋다 하겠습니까? 그날이 죽는 날입니다, 진짜. 네? 그런 일을 다 치르고 나서 얼마나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다리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디베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입니다. 북서쪽 정도 되는데 이 제자들이 대부분 가버나움이나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우리 동네 아니요. 해는 저물어서 어디 작가요? 노숙이지 뭐. 아, 예수님이라도 있으면, 예수님 알죠? 예수님 오늘 하는 거 봤죠? 우리 좀 재워줘. 할 수 있는데 기댈 데도 없다고요, 사실. 와, 오늘 또 길 빠졌잖아. 예수님의 제자면 한참 좋을 것 같지만 길에서 자야 되고 굶어야 되고 대충 먹어야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간 마음도 약간 우라가 치밀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렇지 우리를 뭘로 생각하는겨? 내려오지도 않고 라고 생각하고 몸도 피곤하고. 근데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들 안에 12명이 모였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막 성도님들 모여 있다 보면 우리 교회 이거 필요한데 이러면 꼭 그걸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12제자 안에 어업 전문가, 어부가 있는 거예요. 어부. 야, 우리가 겁날 게 뭐 있노? 예수님도 욕 좀 봐야 된다. 우리 건너가자 그냥. 우리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자 하고 배를 이렇게 저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저물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가 저물고 있다. 여러분 이게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부담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17절입니다. 해가 저물고 배를 이제 몰고 나가는데 이미 어두워졌지만 이것보다 훨씬 부담스럽고 위험천만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이게 뒤바뀝니다. 자꾸 어둠이나 해가 지는 걸 두려워하는데 그것보다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요즘 내 인생에, 요즘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모든 위험을 합친 것보다 더 극심한 위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얘기는 뭔가 하면 봤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기다려야 될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며칠 전까지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정도 만드는 쬐끄만 기적이나 일으키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배를 기다리시나 그러면 가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좀 있다가 반나절이든 하루든 뒤에 여러분 오늘 타실 분은, 여러분이 몰 차에 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놔두고 가겠습니까? 열받는다. 그냥 4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냐, 가시겠냐고. 아직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아요. 기적은 좀 일으키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위험한 건 뭔가 하면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기지 않은 티가 나는 게, 예수님이 오셔야 가자고 하면 가고, 예수님이 오셔야 머물자 하면 머물고, 오늘은 여기서 자자, 오늘은 노숙이야, 괜찮아요.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인생이라면 이러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진짜 깨뜨리기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주도권 자기가 쥐고 있습니다. 자아가 그렇게 강해요. 내가 가고 싶은데 여전히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나는 뒤끝 없답니다. 상처를 주거나 말거나 그냥 하고 맙니다. 그냥 끝끝내 그 말을 합니다. 가라는 데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아무리 목자 목녀가 말리고 해도 가버리고 맙니다. 가라면 안 가고 가지 말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말해버리고, 이 주도권 싸움이 신앙생활 초기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다. 날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해가 저문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도권을 지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께 주도권을 빼앗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도 자신감이라는 게 있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어부 아닙니까? 나름 저어와 봤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한테도 욕구가 있는데 신앙생활 왜 이렇게 나를 얽어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없더라도 내 가고 싶은데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거리낌을 주시면, 예수님이 부담을 주시면 가지 마십시오. 반대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께서 가줘, 그냥 좀 더 줘 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단 1g의 행동이 1톤의 말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더 주라고 하면 더 주십시오. 그 단 1g의 행동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로 뭘 떠들든지 간에 그냥 그닥 속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해 볼까요? 오늘은 뭐 하는 날? 교회 대청소하는 날. 우린 토요 반이 있었고 주일반이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 대청소도 코로나 때문에 토요반 나누고 주일반 나누고 말이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토요반은 했고 이제 주일 남아있는 목장들이 청소하는 날인데, 여러분 한 번은 물어보세요. 여러분한테 교회 대청소 남아서 하라 그럽니까?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담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내 옷을 봐요. 내가 오늘 청소하게 생겼는가? 내가 이거 우리 지금 하루 이틀 광고 냈습니까? 차라리 옷을 버리고 세탁소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입니다. 예수원에 있는 글귀이지만 노동하는 게 기도고 기도가 노동입니다. 그런데 신목사님 안 합니까? 잊지 마십시오. 저는 토요반에 벌써 했습니다. 저는 새 가족 만나야 되고 오늘 오후 2시에 삶 공부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지휘할 유정환 장로님께 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위임식 오는데 바깥 외부에서 손님들 오시는데 삐까뻔쩍하게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너무 본당 청소만 하잖아요. 요 건물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건물에 가보셨어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데 애들 신발장에 난 손도 대기 싫더라고요. 더러워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날인데 더 많은 인원을 나 저기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씻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부탁드릴 게 뭔지 압니까? 씻으면서 특히 엄마 아빠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70명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닦을 때마다 대충 하는 교사의 마음은 다 떠나가고 70명의 VIP를 살리는 그런 교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본당 주변은 교사가 아니면 70명의 VIP를 놓고 기도하는 목자 목녀와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고작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이번 주에 목장했습니다. 어쩌라고? 당연한 거지. 그게 아니라 70명의 VIP를 수첩에 적어놓고 되든 안 되든 이거 거의 살생부 같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건 다 씻어버리고 이번에 청소하시면서 70명의 VIP를 섬기고 기도하는, 제가 보니까 요새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면서 개 끌어안고 있는 사람 그래 많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우 더러워 이러지 말고 아가가 참 예쁘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가가 참 예쁘네요. 애완견 기른 사람들 그 말을 그래 듣고 싶어한대. 그러면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몇 번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는 호수를 딱 보고 1807호인겨. 그럼 기도 제목은 뭐여야 됩니까? 이름 몰라도 1807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우리 집 단골, 내가 단골로 가는 곳.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살생부에 올라오면 살잖아요. 진짜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그 수첩에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살리시는 걸 반드시 봅니다. 실컷 기도해놨더만 다른 목원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청소만 시킬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딱 정해놔요. 자꾸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거는 힘을 쓰고 요거는 힘 뺀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주도권을 하나님이 지셔야 진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게 뭔지 아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고집이 세거나 너무 자아가 강한 사람들 신앙생활 뻗어나기 어렵습니다. 늘 그 나물에 그 밥 그 안에서 돕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하려고 하고 내가 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주도권 싸움이다. 이 주도권 싸움 좀 넘겨드려야 됩니다. 발발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가장 아름다워지는데 내가 지고 있으니까 대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는 분들, 진짜 탈출할 거면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 하자고 하는 대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탈출하려면 방송을 잘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제 긴 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타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노를 저어가는 조정 경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1716년에 영국의 왕이 즉위할 때 기념해서 템스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위임식 하는데 뭐 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도 안 한 소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정 경기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게임마다 좀 다르지만 2km쯤 간다고 치면 말입니다. 거의 물결이 없는 통제된 상황 아닙니까? 미사리에 있는 조정 경기장이나 아니면 저 수영만에, 부산의 수영만에 있는 조정 경기장 이런 데 가보시면 방파제처럼 쌓아서 물결이 가능한 한 없게 만들어 놓고 합니다. 잔잔하게. 외부의 어떤 변수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는 거의 2km 간다 치면 250m 정도는 거의 무호흡 내지는 한두 번만 호흡하고 진짜 죽기 살기로 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합을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지 의외로 조정 선수들 가운데 허리가 나가거나 십자인대 파열한 사람들이 그래 많습니다. 우리는 팔로만 저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온몸을 다해서 쳤는데 조정 선수들이 처음 조정을 배우면 머리를 이렇게 깎는 걸 배운답니다. 안 본 사람은 모르죠.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깎냐 하면 이 손이 다 나가 있어요. 손에 피물집이 그칠 날이 없어요. 아무리 굳은 살이 있어도 다 나갑니다. 그 정도 노를 저어 나가야 250m를 정신없이 저어야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우리가 승부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갈릴리에 어두운데 배를 저으러 나갔는데 어업 전문가 어부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 이 안에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은 그냥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 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조정 경기장보다 훨씬 부담이 많습니다. 원래도. 갈릴리 호수 가보시면 원래도 잔잔한 파도가 조금씩은 있거든요. 호수에 무슨 파도야 싶지만 진짜 크고 웬만한 파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예수님 없이 자주 다녀본 길이고 예수님 없어도 좀 어둡다고 해도 어부도 있고 하니까 우리 편하게 자고 싶잖아. 잘 모르는 사람, 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가보자라고 하고 출항해서 저 가는데 배가 갈릴리 한가운데 왔을 때 조짐이 안 좋다 싶더니 머리가 막 정신없이 휘날리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나부끼더니 곧 이내 바람이 미친 듯이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기압 차이라고요? 원인 잘 모릅니다. 우린 큰 바람이 불면 사실 원인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큰 바람이 불면서 동시에 파도가 치는데 여러분 진짜 어지간히 비위가 좋은 사람도 이렇게 파도 치면 다 토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 어쩔 겁니까? 필사적으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나 이 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호통을 치고 야 그쪽으로 저으면 돼 안 돼 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경기한다 치고 한 2, 3분만 죽기 살기로 저어 보십시오. 탈진 옵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일반적인 조정 경기에서 그러는데 지금 근육 터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허리 나갈 겁니다. 진짜. 노를 젓는 손에는 피가 다 배었을 거고 굳은 살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거대한 바람치지 파도가 집어삼킬 것 같이 굴지 죽을 만큼 진짜 힘듭니다. 진짜 두려운 건 뭔가 하면 뭐 교회니까 이런 표현 안 쓰지만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사람들에게 윤회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눈 딱 가려놓고 직선으로 걸어가봐 라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 아세요? 사람들은 우리 그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눈만 좀 안 보여도 직진 못합니다. 우리 나 그 실험 보고 깜짝 놀랐는데 5m를 가라는데 40m를 가더라고. 진짜 도착하면 땡 하고 종을 쳐주려고 했는데 4m만 가면 되는데 눈 감고 4m만 직진하면 되겠는데 와 이렇게 가더니 40m를 가요. 그게 우리예요. 어두워졌잖아. 비바람까지 불어요. 여기 보니까 기가 찬 게 뭔가 하면 제자들이 노를 저었는데 얼마만큼 갔다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10열이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4킬로입니다. 조정 경기합니까 지금? 죽기 살기로 저어도 뱅글뱅글 돌고 있는 무트로 가고 싶겠지. 가버나움이고 사실관에 무트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겠지. 근데 미칠 노릇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사람들이 오른발과 왼발의 근육량이 달라서 약간 삐뚤어지면 나중에 보면 딴 데 가 있거든요. 노도 그래요. 지금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졌다 보니까 밖에 안 나가져요. 사람들의 본능이 그렇게 연약해요. 기가 막힐 건 아닙니까? 10여리를 4km를 저었는데 헤매고 있어. 그 자리 같아 그냥. 앞이 안 보여 캄캄해. 여러분 바로 그때였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근육은 터질 것 같고 힘은 다 빠졌고 더 이상 저을 수도 없을 것 같은 한계 상황 왔죠. 몸과 영혼이 진짜 바닥 나는 때가 있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도 코로나도 이제 화도 안 나지 않아요? 지칠 대로 지치셨다는 생각 안 듭니까? 모두가 어느 정도 한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내 상황이 이제 끝났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나에게 탈출구를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쓰시지 않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이상한 거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범고래 만나봤고 범고래 딱 만나자마자 뭔 얘기 나오는지 압니까? 큰 방송 나오면서 빨리 바다에서 다 나으러 갑니다. 그럼 범고래가 상어 갖고 장난치면서 사람도 얼마든지 사냥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진짜 겁나더라고 보니까. 틀림없이 서커스 이런 거 할 때는 범고래 쇼하는 것만 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한 번은 제가 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친구들 3명이 있다가 둘이가 주차장에 뭐 가지러 가는데 깊은 바다였어요.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밤이었어요. 조명은 은은한데 바나나 같이 생긴 것들이
한 30개가 갑자기 바다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돌고래 떼였어요. 그러면 와 예쁘다 경탄할 것 같습니까? 진짜 오금이 저리더라고. 대자연의 어떤 변화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초라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걔들 별 소리 없어요. 소리 없고 싹 지나가는데 60cm 되는 트레발리라고 하는 생선을 그냥 물어서 취미 삼아서 물어가지고 그냥 떠내려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탈진해서 뭐 할 수도 없는데 그 비바람과 파도 속에서 뭐가 보여. 그리고 점점 뭐가 다가와. 처음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엄청 부담스럽지. 점점 다가와. 가까이 오는데 유령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느낌 오지? 팍 오지. 바다 위로 뭐가 하고 이렇게 떠오는데 파도가 칠 때마다 내려가면 보였다가 치면 안 보였다가 이러는지 아니면 거기만 잔잔해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아니 뭘 좀 타고 오시든지 새를 타고 오든지 아니 이렇게 배가 막 멋지게 이렇게 구조선을 타고 오든지 이러면 되는데 굳이 걸어오세요. 사뿐사뿐.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몸도 마음도 상황도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더 골치 아픈 건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 초기이다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수십 년을 만나도 제자들하고 비슷할 때가 있는데 뭔가 하면 예수님을 절대 찾지 않아요. 이 모양이 됐는데도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쁘실까 봐. 예수님 바쁘실 텐데. 죽을 위기가 됐는데도 예수님 안 찾습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기도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기도로 응답받아 본 적도 없고 성경은 좀 알고 교회는 좀 다녀보고 예수님은 좀 따라다녔을지 몰라도 기도의 능력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직. 예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로 이 인생의 한계 상황을 해결하겠습니까? 다 손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손에 힘도 다 빠집니다. 도울 친구도 없습니다. 사실 누가 도와줍니까? 내 손에 힘도 없고 허리는 끊어져 나갈 것 같고 안 그래도 떡 많이 나눠주고 왔는데 그럼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아직 어린 줄 아시고 예수님이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기가 찬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 반응이 뭡니까? 못 알아봤다고 쳐. 가까이 왔거든요. 가까이 왔는데도 두려워해. 예수님 왔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반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고 약간 좀 꺼립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고 또는 신앙생활이 뜸했던 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고 사뿐사뿐히 오시면 좀 두려워하시던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워낙 그냥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워낙 예수 안 믿고 또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라다 보면 예수님이 다가와도 그걸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참 매력적이고 따뜻하고 유쾌하고 예수님 참 좋은 예수님이십니다. 안 믿는 거야. 이거 이렇게 다가오면 부담되는데 이 유령이다 생각했다가 이거 예수님 맞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서 밀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가올 때 밀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와 같이 가시려고 다가오셨는데 이거 부담된다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당탕탕 쿵쾅 하면서 항공모함을 몰고 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시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주도권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오십니다. 오늘 사뿐사뿐 그냥 걸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요즘은 예수님께서 나는 한계 상황인데 어떻게 다가오시던가요? 뭘 타고 오시던가요? 걸어오실 텐데요.
그렇게 요란하게 오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냥 사뿐사뿐 걸어오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저는 한 선교단체에서 DTS라고 하는 훈련을 3년 내리 했는데 한 9개월 동안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 집중적인 훈련을 해야 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 죄를 다루고 그런 줄 믿고 제가 3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목장 한 5년 다니면 다 돼. 할렐루야. 난 너무 억울해. 왜 그런지 아세요? 나 혼자 아무리 빡센 훈련을 하고 와도 돌아오면 가족들 그대로고 교회가 그대로면 이게 더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목장은 뭐요? 가면 찬양하고 밥 먹고 감사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러는데 이게 뭐 낫는겨 안 낫는겨? 이거 뭐 내가 나아지고 있나? 이러는데 한 5년 지나면 진짜 예수님께서 놀랍게 바꾸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뿐사뿐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목장 우습게 생각해. 나는 지금 한계 상황인데 특별하게 아주 각별한 항공모함을 보내줘야지. 목장이 이게 뭐요? 하나님, 난 지금 한계 상황인데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지금 나한테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셔야지. 뭔 예배를 나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라, 찬송을 하라, 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한번 예배를 해보자. 얼마나 속삭이는 것 같고 얼마나 잘 안 들립니까? 우리 자꾸 원하는 거 항공모함 아닙니까? 구조선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뿐사뿐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렵고 싫은 거예요. 산공부도 그래요. 산공부 그냥 쭉 가다 보면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벌써 졸업한 분들이 보여. 성령 체험도 했고 소기의 목적을 다 이뤘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늘 한계 상황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30년 동안 생명의 삶을 준비해오면서 저는 한 11년밖에 준비 안 했지만 이게 그냥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는 자꾸 항공모함 보내달라 그러고 비행기 보내달라 그러고 요란한 거 보내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뿐사뿐 걸어오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들립니다. 어디로 탈출하자고 하는 게 그제서야 들릴 것입니다. 좀 평범한 것이 위대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극적인 거, 대단한 거, 너무 그런 거 원래 그래요.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런 걸 원하는 습관이 있지만 평범하게 걸어오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어떤 분이 굉장한 명품 시계에다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아주 값비싼 시계가 있었는데 톱밥이 가득한, 좀 큰 톱밥 이런 게 가득한 놀이터에서 그거 가지고 뭐 다른 거 하고 있다가 애를 놀려줬는지 뭘 했는지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아무리 뒤져도 큰 시계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 현상금을 걸었잖아요. 요거 찾아주시면 후하게 살해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웃에 여러 사람 나와가지고 이거 뒤집니다. 못 찾아. 이걸 못 찾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쳐 못 찾겠습니다 하고는 나와 있는데 애 하나 삐 오더니 나도 해볼까요 하더니 좀 이따가 한 10여 분도 안 걸려서 얘가 찾아 나와. 뭐요? 얘가 훔쳐간 거 아닙니다. 어떻게 찾은 겁니까? 너 어떻게 찾았니? 라고 물었더니 귀를 기울였더니 째깍째깍 하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째깍째깍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열한 떨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째깍째깍 다가오십니다. 위임식은 외부에서 온 잘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가 싶은데 그 속에서도 째깍째깍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전쟁고아 투성이일 때 부산에 고아원 하나를 세우면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이곳에 모인 자손들 다 줄을 기리게 해달라고 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고아원 위에 부산에 이사벨 여고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첫 찬송을 위임식에 이 찬송가로 내세웠습니다.
버림받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목자가 떠나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까? 다 그와 같이 살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찬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것만 해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임식 순서지 일에 보면 신목사가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기도하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우리 목자 목녀들 특송 연습하는 거 들어보는데 위임 받는 목사도 우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이후로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뿐사뿐 다가와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합니까? 주도권을 넘겨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영접이 먼저입니다. 네,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다, 내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원어를 잘 모르니까 이게 별 감동이 안 오는데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다라고 하는 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께서만 쓰시던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썼던 그런 표현입니다. 배 가까이 와서 바로 펄짝 이렇게 뛰어오실 것 같지만 경망스럽게 제수를 넘거나 막 제비를 돌거나 뭐 이러지 않고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는 미리 타지 않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다라고 하십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예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자꾸 상황 커 보이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커 보이죠? 예수님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얘기부터 들으십시오. 나다. 나야 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러지 말고 심리적 위안이 아니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도 네가 해결해야 될 어떤 죄의 문제보다도 내가 크고 나의 긍휼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안 들어오시고 계속 계시니까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맞아들이고 배척하고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쾌하고 매력있고 함께 있고 싶으신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영접하고 맞아들였더니 그랬더니 여러분 소원의 항구 가려던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탈출해서 가고 싶습니까? 소원하던 그 항구로 가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 맞아들이십시오. 배척하지 말고 밀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확 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인격 따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밀고 들어와서 해결해 버릴 수도 있는데 항상 보면 예수님은 예수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이 있으면 거기 꼭 살펴서 들어오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지금 내 한계 상황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바닥 났으니까 와주세요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직 도울 친구가 남아있고 아직 어디 기댈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 잘 안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기쁨이 넘치고 가려던 땅으로 곧 가게 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노를 저어도 안 됐는데 곧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고 안 합니까? 그것을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폭풍 속에 계십니까? 요즘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십니까? 공허하십니까? 어떻게 가야 되나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립시다. 한계 상황일수록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해 봅시다. 그러면 곧 가려던 땅으로 탈출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